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관이 사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사진성경으로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어제 3구역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양 권사님께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어딘지 다 좋으니까 가자고, 멀리도 좋대요. 시간 많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 그때만 목사님 그냥 지난주에 하신 거 그냥 설교하세요. 어차피 다 까먹었으니까. 못 드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뭡니까? 반 이상 모르잖아, 그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름이 변화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내 현재의 이름에서 바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됩니다.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원고가 없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항상 우리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열어놓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오늘 딱 탭에서 켜보니까 어제 말씀 안 올린 거야. 큰일 났네 이거. 말씀 시간 해가지고 지금 원고 없이 설교하게 생겼어. 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제일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는 천사 와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때 얘 결국은 이 환두뼈를 쳐서 우익을 어긋나야 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 비로소 이 환두뼈가 우익을 되고 어긋났을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후에 결국은 끝까지 당신 이름을 내게 가르쳐줘서 써라고 말할 때에 비로소 그 이름이 이스라엘 되고 나중에 함께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린 지난주에 안 오신 분이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주를 사랑하는 자.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잖아. 노멘 할 사람 없죠? 다 아멘이야.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과연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그 말하는 고백 그대로 하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어떤 데는 제가 그래요. 설교를 마친 후에 와, 오늘 설교 정말 만족했다라고 해요. 전 여기입니다. 그냥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만족한 설교였을까요? 그래요. 저로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와, 그래도 정말 오늘 너무 좋았다 하는데 과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도 만족하게 여길까?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한다는 것이 그대로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야? 너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니? 자, 이 물음 앞에서 과연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도 말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사랑하냐고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라. 15절 말씀에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말했잖아요. 그 모든 제자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할 때에 분명히 베드로 말합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겠다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모든 양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간에 지금 어린 양이란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미성숙한,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그조차도 우린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린 양을 먹이라고만 했습니다. 무엇으로 먹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믿음의 무리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성도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관계가 참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계야. 그냥 인간적인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도 보게 되면 사람한테는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기선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맛있는 밥을 사줘도요 삐지더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대접할지라도 상처받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말씀으로 부장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세요. 왜 꾹 다물고 그러셔? 그래도 목사님 밥 사줘야죠. 이거야?
밥도 사드릴게.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만. 그런데 이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대학교를 다녀보면 전공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죠. 그냥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 아무리 많이 잘 맞아도 전공 과목, 이 필수 과목이 점수가 미달리면 낙제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도 잘하고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되 그 미숙한 사람을 무조건 인간적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쎄쎄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라. 예수께서 또 무엇을 먹여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먹여?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그 은혜,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자, 내가 지금 내게 이것이 있어야 주지 않나요? 돈이 있어야 돈을 주고 먹을 것 있어야 먹을 것을 주잖아요. 내게 먼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무장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어쩌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덧입고 이것을 전하는 삶.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이것을 먹으면서 우린 매월 첫째 주 성만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내게 주어졌는지. 그냥 어떤 의식이 아니라, 어떤 예식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 일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린 주님만 바라봅시다. 내가 먼저 이것을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미성숙한 그 양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우리 찬양했다니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무리 가창력이 뛰어나게 노래 부른들, 그것이 그냥 입술로 부르는 노래라면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 속에서 그것을 음미하면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린 여기에 길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먼저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인양을 기라. 여기서 멈춰서 또 안 됩니다. 더 나가서 돼요. 양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의 사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지속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또 성장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물도 마찬가지요.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세상 모든 원리가 그래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벌써 죽은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아주 0.0000001mm라도 성장해야 된다고. 그런데 밑으로 들어가네. 점점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가지고 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됐는가 싶으면 그냥 팍 꼬꾸러져 버려. 답답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그렇구나. 조금은 더 알게 됐잖아요. 그죠? 조금 더 알게 됐다고. 이 몰랐던 것도 알게 되어지고 또 알게 되고 당연히 알게 되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신의 악단 혹시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의 악단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살짝 피션으로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들께 꼭 권합니다. 특히 시험에 든 사람 있으면 끌고 와서 같이 보세요. 돈 없어서 돈 못 주겠고 CGV에서 하니까 꼭 보세요. 북한을 배경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북한입니다. 오이부에서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잡아서 죽이는 고문하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그 연극을 통해서 사실 그들에겐 연극이죠. 그게. 거기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사도바울 같은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찬양만 불렀습니다. 아니 말씀도 읽었구나. 거기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불과 2주. 우리는 지금 몇 년이야, 몇 년. 몇십 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과연 순교의 자리까지 가 있냐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와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서 핏대 쓰면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겁니다. 왜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말씀은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정도 되면 제가 여기서 쌍소리를 하더라도 넘어지면 안 돼.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뭔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너무 쉽게 넘어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져.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과연 지금 내가 얼만큼 누구 말대로 신앙을 똥구멍으로 했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의 믿음을 형성해 나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나라는 틀이 있어요. 틀이 있고 거기에 말씀으로 발끝에서부터 들을 때마다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야 된다. 그런데 채우기도 전에 쏙쏙 빠져나가 버려. 아니 채워지지도 않는 사람, 아예 뚜껑을 딱 닫아놓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안 채워집니다. 우린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실 때에 성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성장에 대해서. 자, 봐볼까요?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 한 개 분독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 이싹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겨자씨 비유하시죠. 겨자씨 비유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씨앗이 처음에는 이 겨자씨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나중에는 풀보다 더 커지면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된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어야 된다고. 아,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 저 사람에게 가면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어. 저 사람에게 가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맨 인간적으로만 대하게 되면요, 그때는 좋아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면요, 그 뒤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넘어집니다. 육적인 것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만 쳐다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피폐돼가지고 나중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성장. 내가 먼저 성장하고 또 어떻게 성장을 도와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지체로 표현하죠. 자,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한 후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끈히 성장해야 될 것이고 내가 성장해야만이 또 누군가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누군가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목사가 말씀도 모르면 어떻게 성도들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죠? 오늘 원고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 원고 없는 날은 이 설교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어디까지 끝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원고 없어요. 잘 됐다 일찍 끝난다. 아니 안 끝나.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끝나가 오늘 집에 가기 다 걸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관호잖아요. 성장하려면 내가 먼저 성장하고 그 성장을 내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누군가 저러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출발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만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지금 내 곁에 보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시라고. 우리 때를 알잖아요. 나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성장했는지, 어떻게 그때 내가 그것을 이겨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왜? 사람마다 다 달라. 상추와 사과나무는 열매 맺는 때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씨라고 다 똑같은 씨가 아니라고. 그러면 저 나무는 사과나무인가 보다, 배나무인가 보다 여기면서 열심히 걸음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각 지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체 중에 한 것이 모든 부분이 성장했는데 한 부분이 성장하지 못했어. 그게 건강한 육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병든 육체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게 되면 저 오늘 기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저희 집은 배터리 충전하는 게 있어요. 충전하면 어떤 거는 좀 덜 달았고 어떤 거는 좀 많이 달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충전시키면요 나중에 보면 똑같아져. 똑같아진다고. 여러분들 지금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충전을. 믿음의 충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져야 된다고요. 그걸 내가 못하면 내 것을 도와. 그것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돕게 되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삶 치고 잘하는 사람 없어.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나는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막 구박질해. 목사님 차만 보면 걷어차고 다녀. 이게 사랑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속한 모든 것,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주의 전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의 것, 주의 종, 주의 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누구는 주의를 잘 지켜. 그런데 주의 종한테는 맥 이래. 누군 주의 종한테 정말 잘해. 주일날마다 빠져. 누군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일날을 잘 지키는데 헌금을 안 하네.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린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양을 먹이라, 치라. 치란 것은 매로 치란 거 아닙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성장을 도우라. 양육하라. 할렐루야. 우린 점점점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앞에서 말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물론 어린 양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또 먹이래. 무슨 말일까요? 세 번씩이나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원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사랑은 아가파스야.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로이스. 필로이스는 뭐냐면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사랑. 내가 신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내가 한다면 너는 어떻게? 내 양을 먹여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지금 세 번째 물어봤죠. 왜 세 번 물어봤나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거든.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심으로 말이죠. 세 번째 물어보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의도는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은 것은 네가 정말로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니?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친구, 인간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일지라도 그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너도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너 나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3번 부인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내 양을 먹여.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먹이라는데 또 말씀해. 무슨 말일까요? 이젠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을 먹임에 있어서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에서부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돕고 있는 가운데에 이젠 내 어떤 유익 때문에 그것을 배반하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배반했잖아요. 그거 이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배반하지 말고, 왜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물론 믿는 것도 어렵지만 믿다가 많은 사람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다 말했잖아요. 예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저는 아십니까? 우리 엄 선생님은 항상 우리 카페에 들어서 보시더라고. 다른 분들 모르시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시죠? 커피 마시는 카페 말고 다음 카페라고 있어. 거기에 제 말씀 항상 올려. 그 말씀 딱 보니까 정확히 작년 셋째 주 1월 19일 날, 야, 어떻게 말씀을 또 이렇게 주셨는지 몰라. 제가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거죠. 그때 똑같이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더라고. 이 말씀을. 그런데 말씀 제목은 달라. 거기는 뭐더라? 하여튼 이 말씀과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네? 사명자는 아니야. 어제 했던 이 말씀이어서 있는데 1월 19일에 자, 말씀 우리 항상 듣고 그때 뭐랍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지금. 그때도 했다니까. 거기 있던 사람 여기 없잖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없잖아요, 지금. 1월 19일에 분명히 그 말씀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없잖아. 그게 사랑입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그래, 지금은 사랑할 수 있어. 왜? 아무 일 없으니까 주님이 곁에 있고.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잖아요. 다음 말씀이지만 그때에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다가 어떤 일이 생겨도 배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를 책망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책망받은지 아십니까? 처음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이들을 지금 처음 사랑, 예전에 에베소,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 에베소 1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이며 그들이 그때에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과연 그 사랑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배반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는 것,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유지하길 원하신다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평안한 가운데 누군 못 믿냐고요. 아무 일이 없으면 누구나 그냥 그 믿음도 아니에요. 어쩌면 종교 생활일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어떤 상황도 왜 이들이 결국 가다가 넘어지고 왜 자빠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것처럼 내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선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을 내게 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뜻띄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뜻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니 사명을 지금 받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젠 주님이 우선이 돼야 돼. 주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함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말한 것처럼 비록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원을 포기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면서 가고 있어. 그게 우선이 되고 있다니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게 원하는 삶을 살지만 이젠 안 될 거야. 그것을 너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근데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기 싫잖아요. 내 거 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포기하고 말씀할까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죄를 짓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기죠. 모든 것이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들이고 이성의 자랑뿐이더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즐기게 됩니다. 세상을 즐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여지죠. 뭔가 어리석게도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성경에 봐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평양에서 있을 때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왜 했을까? 내가 지금 잠깐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면 되지 라는 생각 속에서 신사참배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거 이거 한번 내가 뭐 하고 주님 위해서 살면 되지. 물론 그러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사람도 있을까? 아니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말하잖아요. 포기할 줄 모른다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절만의 말씀 아니라니까요. 더. 그거 끝나는 거야. 우린 주님을 위해서 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봤을 때에 그걸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데, 자,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니까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장난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결국은 그것을 다 심판하게 됩니다. 다 심판한다고요. 그 순간에, 그 잠깐의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될 겁니다. 고민이 돼야 돼. 고민이 돼야 된다고요. 그냥 말씀이니까 저렇게 했지. 끝내지 마시고 고민이 돼야 된다고.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는 어찌할꼬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어찌할꼬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찌할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젊어서는 내가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안 돼. 너의 팔을 벌리고 넌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육신의 법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남아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어쩔 수 없지라고 내버리지 마시고 어찌할꼬 항상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맞아요. 지금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넓은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다 가는데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말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곳에 분명히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산단 말이 진심이라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린
기도하면 될 텐데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주님의 어린 양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미성숙할지라도 그를 먹일 수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먹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성장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양육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배반하지 마시고 주의 양을 먹이고, 내가 그렇게 무장하며 나가되 삶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만 주여 주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신 모든 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